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들 앞에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사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 사랑하사 주께서 멈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과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통일한국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세종 주님의 교회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세종 주님에게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한 2-3분 정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자녀하여 주셔서 강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복권 참여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백성 아버지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찍이 130, 40년에 순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떨어져서 아버지 30, 60의 100배의 결실을 맺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통일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땅의 민족이 아버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선교사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주종교회가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감당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운 주님에게 영적 뭔가 승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기들 아버지 모든 하나님 우리 나의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종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버지 생명사계로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개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 함께 백신 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의 백성이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의 평안을 샬롬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에 하나님 평안을 있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샬롬의 평안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삼육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상 받아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침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수요 저녁 예배로 다시 저희들을 이 성전으로 또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이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회복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심령의 회복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안보도 아버지 다 회복되고 또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남과 북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 북한 땅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아버지 저 북한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재건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종소리가 울려나오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북한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130-40년 전에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일에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 한국교회도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받은 아버지 사랑의 빛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지경이,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언택트 시대에, 누노멀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고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는 새로운 또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기에 이 지역이, 이 마을이 복을 받는 마을이 되고 이 지역, 이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또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아이 생명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온 국민이 생활 방역에 합심합력하게 하시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상용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생명들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버이들 몸과 마음의 건강 지켜주시고 병약하신 부모님들 천국 소망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이 시간 주의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모든 육신의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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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겨운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 교우들 굳센 믿음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인도하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이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물질, 경제, 또 하나님 건강,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교회적으로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간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로 아버지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고통과 슬픔에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이 귀한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지금 있는 장소, 가정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파가 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 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강의 시간 한 지가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신앙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그 해답은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엔크레세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십시다. 주 안에서 하십시다.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봉사의, 섬김의, 사랑의 중요한 중심은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올바른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이런 영적인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우리의 신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해 듣고 우리가 경험할 때에 참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바울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것을 돌파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오늘 우리는 통찰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늘 거듭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이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잘 되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때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여러분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서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섬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을 했고 너무나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면류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럽고 감사한 선교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의 보람과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이고 성도들의 열매고 성도들의 그 자랑입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선교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위기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를 봐요. 진료를 통해서 어디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는 것을 다 말을 하면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사가 조제를 해요. 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그 처방대로, 그 처방전대로 약을 준비를 해서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처방이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적인 처방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적인 그 처방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주 안에서 서라는,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라는. 많고 많은 때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사람들에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들을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겪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람 때문에, 성도 간의 사람 관계 때문에, 교회의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찾아보면 잘못이 있었구나. 그것은 진실로 주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관계를 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때로는 성도들 간에 다툼도 생기게 되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그렇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역사 주 안에서의 그런 모든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처방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시련이 오고 물론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시험이 옵니다. 시련도 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지 완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시험도 오고 시험이 또 오게 되면요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 주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배운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의 세계 속으로 영적인 신령한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굳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들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 안에 있었다는,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서 출애굽하게 했던 지도자 모세 역시 하나님 안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품을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곁으로 있으므로 요셉이 꿈의 사람, 요셉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 됨됨이가 뛰어나고 그 사람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 주님 없이, 주님 밖에서는 승리한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밖으로 나옴으로 실패했습니다. 가인이 믿음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안에,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또 나오게 되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크게 씁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아브라함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재주를 믿고 지혜를 의지할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주님 안에 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요, 1절에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자의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도 주님 안에 서야지 든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주님 안에 설 때에 나라도 민족도 든든해집니다. 우리의 개인의 심령도 주님 안에 설 때에 든든해집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것은 왜 원수가 됩니까? 서로 같은 마음, 서로 같은 생각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원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도 왜 미워할까요? 서로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상황이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서로 다툼과 서로 불신과 분쟁들이 많았을까요? 후자지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소식을 지금 어디에서 듣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 듣고 있지.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당시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서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서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파 또 다른 순두개파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여러 곳에서 하나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성경 읽어보면 하나가 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우리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다 있는데 가족들의 마음이 다 달라 봐요. 다 똑같이 생각지 않고 다 다르고 다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있고 하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은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 교회로 말하게 되면요, 같은 영적인 비전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교회가 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역사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오늘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용,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동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참 지역사회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지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미국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여러 가지 복지적인 그런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가 여러분 앞장서서 그렇게 했어요. 계몽운동시키고 또 여성들, 특별히 여성들을 많이 깨우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민족의 근대화도 이룬 것도 우리 기독교의 그 정신, 기독교의 그 사상이 우리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복지하는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할 것 없이 이 모든 복지를 감당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를 빼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합니다. 타 종교에서도 해요. 일반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들도 합니다. 하는데 가장 이 복지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나와요. 자,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비난도 받고 어려운 것도 많이 받지만은 교회처럼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제대로 하는 그런 곳이라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왜 기뻐요? 주님 때문에. 우리 오늘 권사님 앞에서 참 저를 굉장히 좀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했는데 기쁘다고 했어요. 근데 왜 기뻐요?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우리가 웃으면서 또 심지어 우리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기쁘고
세상의 문화를 접하면서 기쁘고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편지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에는 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사할 조건도 없을 것인데, 기뻐할 이유도 하나도 없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옥중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싸우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싸움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중입니다. 싸우는 사람을 화해시키다 보면 서로 악수도 시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풀려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또 악수를 합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이 웃는 얼굴로 기뻐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다투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염려보다는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서로가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체면이 손상될까 염려하거나 자존심이 구겨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거저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우리가 때로는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양보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용납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꽉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언제나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얼굴이 환한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상황은 어려워요. 고난도 있고 걱정거리 많은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걱정과 염려가 한순간에 없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믿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지만은 돌아가면 그 상황이 그대로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상황들이 안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상황도 바뀌게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주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염려하기보다는 주님께 아뢰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고 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앞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달 목회 일정 소식을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이 달림입니다. 모든 예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모아 주시고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2월 27일 수요일인데요.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우리는 교회적으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슬픔과 애통, 그 고난 고통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따라가고 또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여러분들이 잘 또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권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37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길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서 영향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며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영적인 모든 복된 사람들 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역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